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5장 1절부터 12절 또 그 다음 주에 12절부터 16절 오늘 17절부터 32절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겠습니다. 194페이지 5장 17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니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온 거예요. 다시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벌써 4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를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또 4장 22절에서도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다시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5장에서죠. 5장 1절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였어요.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혼이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축사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솔로몬 행각에 모으고 그 사건을 계기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힘이 많았더라. 큰 무리가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데 지난주에 말씀인데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도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차 칭송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핍박이 찾아온 겁니다. 17절,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율법에 윤통하다는 사두개인들이 시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도들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왜 시기가 가득하게 났습니까? 앞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는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고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했어요. 지금 그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했던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너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베드로가 이번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파하고 있으니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함께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풀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고 또 풀어나고 또 갇히고 또 풀어나고,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생명을 해하려고 해도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당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시게 하려고 계속
구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저와 여러분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맡음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너무나 위협스러우니 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급하고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430년 참으로 오랜 세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와 때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도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리고성은 7번을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은 7번 강가에 발을 담갔을 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는, 졸지도 않으시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워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또 보고 계세요. 우리의 질병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끌어낸 후에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20절, 아까 말씀드린 20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사도들이 감옥에서 끌어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100번씩이나 감옥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끌려내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서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 무슨 큰 병에 걸리면
이번에 고쳐주시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건강해지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면 소원한 것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대부분 약속한 것 다 잊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다면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기도, 그 약속, 그 소원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 성도가 되어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같은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신다는, 그럼 그 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우겨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순종하는 이들을 또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누가 끌어내 주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주었어요.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끌려 나오자마자 바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침도 아니고 오전도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새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들은 깜깜한 새벽에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도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새벽부터 사자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부터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영혼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어. 이삭은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야곱은 기업의 땅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반항하는 사람 이길 것 같지만은 이기지 못합니다.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 언제나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업의 자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어찌된 일입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다 했어.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또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 어찌 우리 이성으로 또 상식으로 또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해. 신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60만 명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깊은 바다가 육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또 사도행전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문득병자가 나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또 물 위를 걸었다고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것뿐이에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해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박사학위가 깨더라도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감옥에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들이 이 대가지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는 왔는데 강제로 못한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잡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가두어 있던, 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어서 성전 맡은 자가 다시 가서 잡아왔는데 백성들한테 혼이 날까봐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요한은 그들의 협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증언했어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세상 말을 따르랴, 하나님 말을 따르랴. 바울은 자신의 신앙 가진 태도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0절과 31절에 있어요.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다. 너희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는 임금이시다.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이 예수를 소개했고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결코 나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처럼 세상 법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신문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증인된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 영혼을 구하는 사명,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 사명,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니 세상이 험하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혼 구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들처럼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영혼 구하겠습니다. 교회 확장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결코 게을리지 않게 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